오늘 말씀은 모세가 드디어 전면에 나타나려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 본문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참 어두운 시대가 되어졌고 혼돈하고 공허한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세대를 민감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반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고 이 시대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자칫 우리가 아무 상관없고 그냥 관심도 없는, 그리고 그냥 아무런 그것에 반응하지도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너무 쉽지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았습니다. 시대의 환경의 변화에 무관심했습니다.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영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럴 때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런 사람을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렇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셨습니다. 70명이 와서 거대한 나라가 됐고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뎌졌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그 영성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습에 상관없이 언약에 따라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이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우시지요. 그리고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마지막 고난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그 고난까지 가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응답하심을 또 우리는 2장 1절 말씀에서 보게 되지요. 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지목하여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되지요. 그 사람이 2장에 나타나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 모세가 죽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을 준비시키셨고 또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민족의 고통을 무관심하게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스라엘 민족도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늘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때와 그 시에 맞춰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리더로 준비시키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세가 리더로 준비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하면 친어머니를 통해서 아기였을 때부터 약 6년에서 7년 동안 신앙교육을 받는 그것이 이 모세의 전체의 리더십 가운데 리더로 세워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6년부터 한 6, 7년 동안 그 부모가 이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고 알려줬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정체성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 어린 나이에 심어주게 된 거지요. 모세는 그 가슴속 깊이 민족성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면서 이 모세는 더욱더 어떤 교육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지요. 그만큼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가 어떤 결단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키워낼지, 또한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지, 그것은 부모가 결단하고 그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살펴보면 아마도 무사히 어머니를 통해서 유아기 교육을 잘 받은 모습이 11절 한마디로 성장한 후로 등장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앞에 한마디가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한 후에는 어머니 교육과 함께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교육을 한마디로 다 압축해서 이 한마디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의 삶을 세 시기로 나눠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초기 40년은 애굽에서의 40년의 교육입니다. 중기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지요.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마지막 40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엘 무디는 이 모세에 대해서 세 시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몇 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처음 40년 애굽의 왕자 로열 패밀리로 자랐을 때 이 모세의 자기 인식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40년 동안 그렇지 않았을까요? 잘났겠지요. 40년 동안. 그래서 자기 인식이 그런 거죠. 난 잘난 사람이야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요.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살 때의 자기 인식은 거꾸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인식을 40년 동안 철저히 하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의 그때는요, 이 자기 인식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마지막 40년 동안의 자기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나는 나에 대한 자기 인식이 어떠십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자기 인식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모세는 앞에 40년은 로얄 패밀리로 자기 인식을 갖고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양들과 함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고, 마지막 40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리더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11절 그 앞부분에 장성한 후에라는 그 말 한마디에는 모세가 몇 년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40년이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모세의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전환되어지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40년의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단 한 3-4절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애굽으로 들어간 애굽의 왕자로 뽑혀서 들어가게 된 계기, 그 사건이 나오지요. 40년 삶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는 그 계기가 된 사건은 나오는데 미디안 광야의 40년 생활은 또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삶으로 들어갔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의 훈련소로 입소하게 됐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도 또 봅니다. 지금 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요 한 번 보러 나간 게 아니라는 거지요. 습관적으로 나가요. 이미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지난 이후에 장성한 후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자꾸 자기 동족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습관적으로 자주 나가게 됩니다. 가서 또 살펴보고 또 보게 되는 거지요. 자기의 인생을 이제 형제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나가서 보게 됩니다. 여기 11절 나오는 보더니 본지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형제들의 고역을 의도적으로 보기 위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 모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모세가 자꾸 그 동족을 향하여 보러 나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1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안에 바로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적고 있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거절했다고 나옵니까?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지요. 거기 보면 첫째로 모세가 거절했던 것은 바로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면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명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자기 동족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거절했냐 하면 쾌락을 거절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 바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지내게 되면 그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죄악의 낙은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모세는요, 왕자로서 즐길 수 있는 그 쾌락과 그 낙이 잠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 모세를 통해서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 그는 그의 부요함을 거절합니다. 왜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거절했다라는 거지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거절했다라고 모세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있지요? 모세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그 궁정에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40년 동안 그 훈련을 또한 왕자로서의 그 모든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거절하고 자기 백성에게로 나가기로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다음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건은 실패였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거절하고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실패했다라는 거지요. 실패의 정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12절에는 어디를 봅니까? 좌우를 보았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모세의 시작은 올바른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동기였다는 거지요. 어쩌면 주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삶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정녕 내 인생을 드리리라. 그들을 섬기리라. 멋있지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 인생 다 거절해버리고 주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던져버리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모세가 뭘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와 함께 움직일 줄 알았던 거죠. 자기가 왕자의 모든 신분을 벗어버리고 진짜 자기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타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핀 거지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성서학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부지런히 좌우로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 요놈을 때려 죽여도 되겠다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좌우만 살폈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에라 모르겠다, 때려 죽이자. 그리고 그는 시체를 머릿속에 감추어 두었다. 한 성서학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요. 좌우를 살폈던 모세,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방법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동기는 선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선택했던 모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모세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네 번의 보는 동작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았던 모습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의 훈련소로 데리고 가는 거지요. 출발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했는데 왜 실패하지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실패를 할까라는 거지요.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세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갔는데 왜 선교가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선교지 나가서 몇 년 동안 참 많이들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3년을 선교를 했는데 단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3년을 또 돌아보면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으시대요. 실패라고 볼 수 없지요. 인간적인 눈을 보면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주의 가슴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미디안이라는 훈련소로 직접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훈련소에 계십니까? 애굽의 훈련소에 계십니까? 아니면 미디안 훈련소에 계십니까? 아니면 실전 배치가 돼서 광야로 가는 이 광야길에 계십니까? 그런데 이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는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소에 있는데 훈련 안 받고 뛰쳐나오면 탈영병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또 들어가야 돼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자분이 군대 안 갔다 온 남자 둘과 군대 갔다 오신 남자 두 분이 계시고 저까지 3명인데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회에 묻어있는 때를 벗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물을 뺀다고 얘기해요. 싸제물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습관들, 그런 생각들을 빼내는 시간이 훈련소에서 6주 동안 진행이 돼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결국 사회에서 가졌던 습관들을 빼내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지요. 모세도 이 미디안 광야 가운데 훈련소에서 몇 주를 했을까요?
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지요. 40년 동안 훈련소에 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을 받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은 이런 시간이지요. 비움의 시간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모든 생각을 비워내는 시간이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고요. 자기가 무엇이 됐냐 했던 그 생각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그 시간이 이 미디안 광야의 시간입니다. 항상 저는 물음표를 던져요. 왜 40년 걸렸어요, 주님? 4년만은 안 됩니까? 4주는 안 될까요? 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듯이 좀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번 기도를 해봤더니 40년 동안 안 걸릴 수 있더라고요. 비 오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모세가 40년이 걸린 거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비워내는 시간이 40년입니다. 근데 4일만 해도 가능해요. 어떻게 완벽하게 비워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4일 동안 완전히 비워내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4주. 그게 또 안 돼요. 그러면 4년. 그게 또 안 돼요. 40년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지요. 완전히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다 비워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제 됐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한 그가 성장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배우는 그 시기가 바로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변화는 미디안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미디안으로 딱 도망쳐 내려가는 순간 변화가 살짝 됩니다. 뭐냐 하면 자, 미디안으로 내려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 여자들이 양떼를 가지고 왔는데 목자들이 못 먹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돕지요. 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돕다가 지금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망쳐 나와서 또 한 게 뭐예요? 또 돕지요. 자,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무엇인가 돕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도와봐라. 트라우마라는 거지요. 누군가 돕다가 내가 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돕는데 조금은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은 돕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가졌던 이 트라우마는요, 굉장히 심각하지요. 자기 민족을 도우러 나갔다가 되려 민족에게 쫓김을 당하듯이 쫓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쫓겨나오잖아요. 왕자의 신분까지 다 내려놓고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그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돕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안 죽여요. 처음엔 죽이죠. 그런데 이때 도울 때는요, 쫓아만 낸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교회에서 누군가 돕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뭐 상처 한두 번 받아보셨습니까? 그치요? 상처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절대로 안 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다시는 그놈의 교회 가서 일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지요. 모세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돕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돕는 거지요. 하나님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상처 입어요. 상처 안 입는다고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처를 입으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들리는 얘기는 모세가 이렇게 쫓겨남 받는 것처럼 그런 트라우마로, 그런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모세가 돕지 않았다면 이 장인도 못 만났을 거고요. 그 아내도 못 만났겠지요. 결국 모세는 루엘의 딸과 결혼을 하지요. 21절에 보면 그 아내의 이름은 시보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게르솜이라는 게르솜.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뭔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세상의 중심이 나였던 사람이요,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애굽에 있을 동안엔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였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미디안 광야에 와서는 나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양과 함께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양이 내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지요. 광야를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닙니다. 그리고 광야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곳의 날씨와 기후의 변화와 그곳의 모든 지형들을 다 40년 동안 구석구석 파악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모세는 그 목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그 모든 광야를 다 다니면서 눈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그게 훈련이지요. 하나님 40년 동안 시키셨던 것은 그를 완벽하게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하는 그 신분, 또한 그 환경, 또한 그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광야 구석구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지를 모세는 알았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서의 신분으로, 또한 감옥에 있는 신분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삶을 드렸듯이 모세는 그 40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있는 곳 어딘지 보셔야지요. 모세가 있는 세 번의 시기 가운데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혹시 쫓겨남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미디안 40년의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비오는 시간이고요, 훈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마지막 40년을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지요. 때가 됐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 때가 된 줄 알 수 있을까요? 첫 마디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여러 해 후에 누가 죽었어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것으로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요 이미 40년이 흘렀네요.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고요? 돌보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보셨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나아오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훈련받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다라는 거지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셔야 될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지요. 이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각자의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독하게 양과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양소리 외에는 들리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 모든 시간들을 실패한 시간이라고, 고난의 시간이라고, 고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또한 모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분이 모세였으면
맞습니다. 그분이 모세지요. 이곳에 단 한 분도 인생의 과정 가운데 훈련이 없었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그 훈련소에 입소를 하겠지요. 저마다 자기의 훈련에 따라서 모세는 몇 명을 인도하는 리더가 됩니까? 대략 200만 명을 인도하는 리더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주 작게는 가정을 인도하는 리더자로 세울 수도 있고요. 좀 더 큰 공동체가 된다면 약 10여 명이요. 좀 더 크다면 100여 명, 좀 더 크다면 몇백 명의 리더자로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지금도 그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각자에게 맞는 그 미디안 광야로 보내고 계십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광야는요, 광야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비우시게 하는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모세에게 200만 명을 붙였듯이 우리에게도 그 사람들을 붙이게 될 줄 믿습니다. 늘 40년 다 끝난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39년 11월 11개월을 지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1년도 안 된 햇병 안에 돼 있을 거고. 중요한 거는 40년 하면 200만 명이고요. 4년 하면 어쩌면 그의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도 작은 모세라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훈련시키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되어야 될까요? 모세는요,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켰다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요, 무엇으로 훈련시키실까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66권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환경을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했지만 모세가 훈련받은 모든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 준비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오셔야지요. 말씀의 훈련이 있는 곳에 오셔서 준비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서 준비되셔야 될까요? 환경 가운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환경의 고난 가운데 훈련되기 전에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돼서 말씀 가운데 훈련된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요,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면요, 환경은 금방 지나갑니다.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모세와 같은 삶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더 빨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셔요. 성경 공부하는 곳에, 말씀 훈련하는 곳에 나오세요. 빨리 되는 것도 없고요, 먼저 된 사람도 없고 나중에 사람도 없고요, 중간에 들어오든 나중에 들어오든 말씀을 사모하여 훈련받는 그곳에 나오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메시지로 각자를 다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꿈을 가져요. 모세 1, 2, 3, 4, 5, 6, 7 모세로 가득 채워진 우리 교회. 그래서 저마다 사회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 모세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